이제 지난번에 지금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요. 처음 듣는 분한테는 조금 힘들겠지만은 지금 지난번에 죄악을 71회로 정해서 62일회와 7일회로 또 한 일회 전부 합해서 71회를 우리에게 죄악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엔 7일회에 대충 개요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한 일회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남은 대환란,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가 참으로 통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오늘 들어야 되겠죠. 먼저 본문 말씀 다니엘 9장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한 일회를 공부해요. 다니엘 9장 26절 시작.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될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에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종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해당됩니다. 그거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전체 한 일회 중에 절반인 전 3년반이 되겠어요. 오늘은 한 일회 중에 전 3년반만 먼저 하겠습니다. 자, 한 일회는 7일, 7년이죠. 근데 이게 이제 7년 중에 하나는 전 3년 반, 그다음에 후 3년 반. 자, 우리가 지난번에 7일에는 공부했어요. 그러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이 7년이 나눠지는데 오늘은 요 전 3년 반에 대해서만 증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후 3년 반에서는 공부할래야 공부할 수도 없고 말씀 받을래야 받을 수 없고 학교회에 갈 수도 없는 완전히 이 시대는 짐승 시대예요. 짐승. 여기 전 3년 반 오늘 공부할 것은 신약의 완성입니다. 신약 시대의 완성. 그래서 이 오늘 공부할 전 3년 반은 신약 시대의 완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기간 말씀 나오는 기간이에요. 이 말씀 나오는 기간 환란은 시작이 되는데 그래도 말씀은 나오고 이 말씀이 이 전체 한 일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전 3년 반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작은 책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10장 2절, 9절, 10절 얘기할 때 작은 책을 먹으나 배에는 쓰다. 그만큼 배에 쓴다는 건 생활하기가 힘들다는 뜻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전 3년 반에서 지금 말씀이 나오는 기간에 작은 책이라고 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작은 책이라고 했을까? 바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체 66권이 이 말씀을 작은 책으로 한 이유를 꼭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이 성경을 무시해요. 이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작은 책, 한마디로 미국 말로 얘기하면 이그노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야.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책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끼고 우리 교회 가는 걸 우습게 보는 사람 많죠. 조롱하죠. 그걸 비웃는다고 그래. laughing 한다고. 그런데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생명의 근원이고 이 작은 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7년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열왕기 하에서 8장 1절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컨 킹에 바로 7년 기근을 명해서 수넴 여인이 이렇게 엘리사가 얘기해가지고 피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 전 3년 반 기간에 이 말씀을 먹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바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인내하고 할 때 우리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왜 이 환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참 궁금하시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벨의 피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스가랴의 피까지 그 피를 니네 이 세대가 담당하라. 페이백하라 그 말이야. 자,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페이백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8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18장 24절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에 보였느니라. 19장 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19:2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뢰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어렵게 한 그녀를 판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시라.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아까도 얘기한 모든 의로운 피들을 하나님 눈이 분명히 보셨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대가가 우리 제너레이션에 올지 다음 후세대에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세대가 너희들이 이 피를 감당해야 한다. 이 감당해야 할 때 작은 책을 먹은 무리들은 즉 성령으로 무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된 이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이 승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만 이길 수 있느냐 할 때 성경은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자에 대한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분명 포커스 둘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사람들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여기 같이 읽어요.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만은 이거를 통과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명,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이 잘 아는 10계명, 계명을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셨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구속사 7권, 8권은 10계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기독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뭐가 있느냐면 10계명은 옛날 얘기고 예수만 믿으면 돼. 그거 아닙니다. 성경 69권은 바로 기본이 substance가 10계명이에요. Tenth Commandment이에요. 그래서 10계명만 잘 지킬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이기게 되는 건데 10계명 제일 지킬 수 있는 힘이 참으로 힘들어요. 10개 중에 하나만 안 지켜도 다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10계명을 여러 번 증거하셨고 여러분이 잘 아는 구속사 오늘 가셔서 7권, 8권 보세요. 전부 10계명에 대한 얘기예요. 그 10계명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봤어요. 저를 모시고 있는 스님들이 멍크라고 하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들 조롱하고 있더라고요. 니네들 구약 안 믿지? 신약만 믿지? 다시 말해서 10계명은 아니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니네들 웃긴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믿는지. 모든 성경의 기본은 substance는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강령이 10계명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2계명이 강령이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10계명 보세요. 1번부터 첫 번부터 5번까지는 대신 하나님, 5계명부터 4명까지 그러고 5계명부터 10까지는 대인 관계야. 그러면 하나님한테만 잘하고 사람한테는 개똥같이 한다 하는 거는 옛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또 부모는 부모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거 몽땅 다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할 때는 그 힘, 파워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 오늘 구속사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살인, 간음, 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게 다 뭐냐면 이웃사랑 하나만 된다면 살인할 필요 없고 간음할 필요 없고, 그렇죠? 도둑질 할 필요 없어. 남의 거 탐낼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은 욕심에서 모든 게 다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서 지금 이 환난을 이기는 대강령이 바로 구속사 7권, 8권 가서 읽으세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환난이 전 3년반에서 일어나는지 이 후 3년반 다음번에 할 때는 무시무시한 사건을 꼬박꼬박 제가 찝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전 3년반 들어갑니다. 11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전 3년 반의 시작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근데 지팡이 같은 갈대라 그랬어요. 아니, 지팡이로 그냥 이게 성전 측량하면 좋겠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것에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갈대 하면은 세상에서도 갈대 하면 우습게 보죠. 바람에 흔들, 열이 가서 흔들, 물바다에서 나오죠. 지팡이로 한다면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하셨어요. 그죠? 그게 우리가 지팡이라 할 땐 하나님의 지팡이.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지팡이라고 말하는데 왜 갈대를 붙였을까? 갈대. 사람 보기에 우습죠. 자, 지팡이 갈대로 지금 우리를 측량하는데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자들을 재라는 소리야. 그럼 여러분과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 2절을 보면 성전 밖에 있는, 마당 밖에 있는 건 청량하지도 말래. 우리 같이 믿고 살려고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 먼저 이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재라 그랬어요. 재라고 할 때는 이 지팡이는 갈대, 우습게 보이는 갈대.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보고 야, 이거 뭐야? 우습게 알리죠. 아주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웃어 보이는 미비한 것으로 하나님은 무지한 파워 역사를 일으키는 걸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대 10플라그 재앙을 때릴 때도 우리 보기엔 이 라이스 우박,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 뭐 독종 그런 거 가지고 들고 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주 우습게 보이는 적은 것 가지고 엄청난 파워로 이 세상을 때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청량하고 경배해서 청량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재서 합격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줬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으리라. 여기 42달이 또 나와요. 42달. 자, 3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다 같은 숫자적으로 볼 때 3년 6개월 다 맞습니다. 근데 짐승이 지배할 때는 42달이라는 숫자를 표현했어요. 3년 6개월이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1260일이 또 나옵니다. 지금 세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 다 똑같은 3년 6개월이에요. 근데 1260일, 여긴 딱 날짜를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이것을 공부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막연히 알 때는 성경을 막연히 하는 지푸라기 같은 갈대같이 보여. 근데 이 갈대가 우리를 측량한다니까. 여보셔, 옛날에 노래에도
갈대의 순정이라는 게 노래가 있어. 그 우습게 보는 갈대지만 갈대 속에 순정이 있대. Pure Mind가 있대. 노래에도 있듯이. 근데 지금 말씀을 지팡이 갈대로 얘기했어요. 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한 번 또 한 번 측량이 있는데 이 환난을 다 통과한 자들은 나중에 금으로 만든 갈대에 다시 한번 측량이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말이야. 요한계시록 21장 15절 한번 보실까? 잠깐. 흥미를 들어야지 요한계시록을 보지.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워서 다들 안 보잖아요. 이 흥미 있는 걸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1장 15절 요한계시록.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아까는 지팡이 갈대야. 땅에서 우리한테 잴 때는 지팡이 갈대야. 근데 지금 21장에 오면은 환난을 다 통과한 자, 예루살렘의 성,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면서 그 성에 기초석이 있고 문들이 있고 12가지 그 보석을 다 보여주면서 또 어떤 이가 금갈대를 딱 쥐고 측량하자고 딱 내려와요. 자, 하늘세계도 세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후서 12장 2절, 3절, 4절에 보면 그분은 어느 하늘에 갔냐면 셋째 하늘에 갔어요. 하늘이 헤븐도 그냥 우리가 천국 가면 된다 하는 것 있지만 기왕이면 셋째 하늘로 가야 되겠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셋째 하늘을 다 보아서 낙원을 다 보았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 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보셨어요. 여러분, 방주가 몇 층으로 지어졌습니까? 3층으로 지어졌죠? 다 의미가 있어요. 이 공부는 나중에 3일길에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전 3년 반 다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근데 두 증인이 무엇을 입었다고요? 무엇을?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은 구약에서는 그 염소 색깔이 굵은 그 회색, 짙은 검은색 같은 베옷이에요. 근데 두 증인이 여기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뜻은 굵은 베옷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 두 증인은 옛날에 스룹바벨 성전 때 두 증인이 나오죠.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끝날에도 나옵니다. 두 증인뿐만 아니라 측량을 받은 여러분과 나도 말씀의 갈대의 지팡이로 측량을 받은 여러분과 나도 같은 이 굵은 베옷을 입어야 돼요. 이 굵은 베옷은 심령으로 입는 거예요. 마음으로. 즉 어떠한 베옷이냐 할 때 말씀의 복음을 심장에 담아가지고 성령의 강력한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회개 없이는 이 굵은 베옷을 입을 수 없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위해서 외치고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 복장을 입은 두 증인이 증거를 하게 돼요.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이러한 복장을 입을 때에 이 복장은 정말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쥐고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하는 그러한 것이 굵은 베옷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냐면 시편 51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입니다. 50편 15절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난 날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오냐 오버, 하나님께서 네가 날 부르느냐, 내가 너를 환난에서 건지고 널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이 응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굵은 베옷은 말이죠,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할 때 마치 엘리야가, 여러분 지난번에 공부했죠, 엘리야의 그 사역과 같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 오지 말라고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내려서 3년 동안 우로가 없었어요. 비가 없었단 말이죠. 그들은 말씀의 놀라운 파워를 갖게 되는 이 두 증인은요, 이 3년 6개월 외칠 때 그 말씀의 사역이 불과 같아요. 파워가 파이어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23 verses 29에 보면은 내 말이 불방맹이 같지 않느냐 그렇게 했어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 세상을 향해서 그 당시 외칠 때에 얼마나 무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7장에 또한 18장에 가면은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400명, 토탈 850대 1로 싸웠죠. 엘리야가 850대 1.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가 거짓 선지자 850명을 어떻게 다 작살냈죠. 갈멜산에서. 그와 같은 사역을 이 두 증인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한국에서나 여러분이 두 증인, 여러분과 나가 두 증인입니다 하고 배웠어. 물론 여러분과 나도 두 증인이 있어야 되지만 두 증인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두 증인은 무엇을 하느냐 할 때 세상의 불법, 일리갈, 불법과 불신앙에 대해서 외칩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닥친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불법이 뭡니까? 요새 한국을 보세요. 돈 장난하는 사람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남의 돈 가지고 장난을 하게 되면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이야. 내게 아닌 걸 남의 걸 가지고 돈 장난을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저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외치는 겁니다. 조금만 죄가 있으나, 큰 죄가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쌤 죄이네. 그러니까 지금 굵은 배옷이라고 할 때 여러분과 나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회개,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이 굵은 배옷을 입혀주시지 않아요. 굵은 배옷을 입지 못하면은 이 환난 전 3년분 통과해 나가지 못합니다. 7년은 대환난이거든요. 지금 환난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내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전 3년 환난 지나고 후 3년 반 지난다. 그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을 안 읽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무서운 환난이 닥쳤으면 지금 평안하게 다 예수 잘 믿잖아요.
믿으라 믿으래도 안 믿고. 그렇잖아요? 때를, 성경을 읽으면서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굵은 베옷을 입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겠느냐 할 때는, 첫째, 자기 이기는 게 제일 힘들어요. myself. 자기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적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바로 굵은 베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야가 850대 1로 이겼습니다. 그 두 증인의 사역은 꼭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역은요, 지금 전삼면면에 나오는 굵은 베의 두 증인의 사역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사역하고 같습니다. 이거는 친히 원로 목사님이 20년, 30년 전에서부터 외치신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할 때 이 두 증인 앞에 달리거들 때는 이기는 자 없어요. 이 사기는 말씀에 무지한 심판의 권력을 주십니다. 말씀의 위력을 주셔요. 말씀 앞에 달려드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또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느냐면 물이 피가 되는 재앙. 여러분 열 재앙 출애굽할 때 열 재앙이 나올 때 제일 먼저 물을 피로 만들었죠. 그러한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물을 피로 내리는 재앙은 히브리어로 네가파입니다. 네가파. 또한 낙하라고 해요. 구속사 8권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재앙을 쏟아내는 거는 네가파, 낙하, 히브리어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불같은 심판으로 박살을 낼 때는 어떠한 심판의 위력이냐면 히브리어로 막합니다. 그리고 박합니다. 그러한 힘은 나올 때 여러분 잘 막하다 박하다 잘 모르시면은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의 불을 잘못 때리고 하나님 앞에 250명이 모세한테 아론한테 달려들었을 때 땅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죠? 땅이 지진 나가지고 갈라지면서 250명과 그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박하로 때렸어요. 히브리어로 박하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 증인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 권력은 말할 수 없는 권력이에요. 부르도자 같은 힘이에요. 그 권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고 들구칩니다. 당하는 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외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 또는 불신앙에 대해서 외치고, 앞으로는 가까우는 심판을 위해서 외치고, 그 다음엔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주 괴롭힙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기뻐하고 땅에 거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라 그랬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그러면 하늘에 진짜 거하고 중간 공중에 덜덜 달렸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 말씀 받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늘. 그 진짜 하늘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열심히 살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다 그 사람들은 괜찮지만은 사상과 이념이 생각하는 거, thinking 하는 거, 뭐든지 하는 것들, 무엇을 하든지 이 땅바닥, 세상만, 땅은 세상 아니에요? 세상을 기는 자들한테는 다 이 마귀가 다 글로 갔다 그 말이야. 여러분은 보면은 저게 마귀 하는 짓인지 사람이 하는지 구별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땅에 거하는 자들, 이거 나 필요 없어. 말씀 필요 없어. 교회가 무슨 필요해? 응? 하는 자들한테는 이 마귀가 덥탱이로 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하고 미카엘 천사장하고 싸워서 져가지고 다 땅으로 기어 내려왔거든. 마귀, 용, 걔네들도 삼위일체라고 첫 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걔네들이 말씀 없는 자한테 다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응? 그리고 이 두 증인들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외칩니다. 믿으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것들을 괴롭히니까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대항하면 죽거든. 이때 봐요. 땅에서, 바다에서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땅, 바다, 다 짐승들이 기어나옵니다. 짐승은 왜 짐승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짐승? 왜 짐승이라고 했느냐? 물론 말씀을 안 받는 그런 약한 개념이 아니에요. 너무 악해. 너무 잔인해요. 제가 이번엔 처음 공부하려고 시작할 때 원로 목사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집에 10년간 항상 왔다 갔다 하실 때 진지 잡수시면 비데오 빌려오라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비데오인데 세상 끝날에 그 무섭고 목 잘리고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하는 그런 비데오만 보려서 제가 3일째는 너무 창피해서 왜 그런 테이프를 빌려오라고 하십니까? 했더니 끝날엔 이렇게 된다. 이걸 보고 지혜를 받아라. 그 얘기를 제가 그분 입에서 끌어냈습니다. 말씀 안 하시고 자꾸 빌려오라게 하니까 저도 비데오 가게가 창피해가지고 여쭤봤더니 그 말씀 하시세요. 끝날엔 그렇게 된다. 끝날에는. 지금요, 한국에서 계신 분들은 몰라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에서 포로가 된 러시아 군인들이 재판을 받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분들 입에서 증거했어요. 자기들 이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다가 팔, 다리 다치면요, 자기네들 의연병에 안 온답니다. 소련은 지금 무기도 없어서 이북한테 무기를 사다가 지금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전쟁을 하고 있어요. 무기도 없으면서 그냥 쏴대는 거예요. 사람만 열심히 죽이고. 그런데 소련 군인이,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서는 군인이 다치면 그냥 의병대가 가서 고치고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련은요, 걔네들 두 사람 입에서 증언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즉각 총으로 쏴서 죽이고 후퇴한답니다. 의병대 없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때가 언제냐? 후 3년 반 슬그머니 없어졌네. 후 3년 반에 짐승시대에서 나와요. 짐승시대. 이 짐승시대라고 한 이유는 나중에 다음 주에는 얘기하겠지만은요, 얼마나 악랄한지 전 3년 6개월에서 작은 책을 먹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는 자는요,
통과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빠먹었는데 굵은 베옷을 입게 되면요, 아주 성령님의 회개,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한 자에게서는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세요. 긍휼과 자비와 인내와 온유, 하나님께 이거를 받지 않으면요, 다시 말해서 구속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 7년 환난을 통과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을,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grace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 없는 하나님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예수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나를 left, right 가라고 명령하세요. 이 뇌로, our brain으로.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증거를 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긍휼 속에 이 말씀이 우리의 뇌에, 브레인에, 육체에 연기를 쬐듯 스며들어가 가지고 내 심장에, my heart, 내 심장에 말씀이 좌우하고 계셔야지 이걸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을 괴롭히던 짐승, 땅 바다에서 다 나온다고 했죠? 괴로워서 얘네들이 어쩔 줄 몰라. 이 말씀을 증거하는 3년 6개월 동안은 3년 6개월 때는 어떻게 뭐냐면 딱 카이로스, 하나님의 날짜 1260일이 딱 되면은 모든 신약이 다 끝납니다. 신약이 끝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증거가 두 증인의 입에서 다 끝나요. 그 증거를 마칠 때가 1260일인데 요 1260일을 끝나자마자 두 증인은 짐승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자, 11장 읽겠습니다. 11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바로 이 두 증인이 얘기할 때에 여기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는 바로 여러분, 감람나무는 올리브 오일이죠.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두 증인도 복음을 위해서 증거를 하니까 증거를 해야 되고, 또한 두 촛대라고 그랬어요. 교회, 여러분도 교회고 교회도 교회고, 교회와 우리가 다 같이 촛대, 세상에 말씀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우리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게 됐어요. 그런데 5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은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라. 그러니까 이 두 증인한테 다 죽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왜? 아까 불과 같은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6절에 보면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자, 엘리야 사역하고 똑같죠? 비오지 못하게 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해 피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려다. 그 사람이 도정인이 하는 무엇이든지 말만 하면 그대로 다 열매가 되죠. 그대로 다 아까 얘기하는 니카, 바카, 막개파루 다 후드려 치게 돼 있어요. 재앙이 떨어져죠. 네가푸르, 나카루, 재앙이 막 쏟아져. 그러니까 굉장한 사건이에요. 지금 말만 해서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재앙으로 땅을 치려다. 저희가 7절에 보려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강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이니. 예, 13장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가보면은 42달 동안 얘들이 행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 시대는 42달로 표현해요. 3년 6개월이 아닙니다. 42달. 그런데 지금 뭐라 하냐면 1260일이 딱 끝나고 말씀을 다 증거를 마치고 하나님을 완전히 일을 마칠 때는 이때 무저강에서 올라오는, 무저강은 요한계시록 9장에서 나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예, 나오는 짐승한테 죽음을 당해요. 죽임. 그러면 실력이 없어서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고 뭐 하게 되느냐면 죽음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때가 이제 닫히는 거야. 그러면은 전 3년 반 신약 세대가 두 증인이 죽자마자 신약 시대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신약이 끝난다고요. 그러면 신약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느냐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의 시작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를 3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시고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셨죠. 그 다음엔 승천하셨죠. 예, 그때부터 이 1260일 두 증인이 끝마치고 무저강에서 나오는 짐승한테 죽음을 당할 때 그때까지가 신약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신약 세대가 그때가 신약이라고 그래요. 이제 요 두 증인이 가자마자 바로 후 3년 반이 닥칩니다. 후 3년 반이 닥칠 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소곡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시작이 뭐부터 시작하느냐? 하늘에 별이 하나 떨어져. 별이.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는 거는 뭐냐? 말씀 최고봉으로 받던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갈대 지팡이로 지금 청량을 받고 계시죠? 청량을 받고 계실 때 청량을 받은 자는 3년 6개월 전 3년분을 통과해서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그 기간에 준비된 사람들은 이 작은 책을 꼭 마음에, 머리에, 육비에, 신비에 갖고 성령을 충만한 회개, 모든 죄가 해결돼야지만 성령의 충만한 굵은 배옷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죄, 돈 장난하는 거, 죄 해결을 봐야 됩니다.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돈 장난했습니까? 해결을 보지 않으면 굵은 배가 절대 입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아닌 거는 남의 것 가지고 내 것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죠. 지금 우리 교회, 한국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이 청량에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 청량을 받아야 되겠죠. 받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할 제사는 반드시 죄를 없이 하는 성령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신약 세대가 두 증인이 죽자마자 신약은 다 끝나고 짐승 시대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성경을 볼래야 볼 수도 없고 교회를 갈래야 갈 수도 없는 날이 닥치되, 그때는 무슨 일이 날까요? 한번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